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일독 제 31일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에서 18장까지 읽게 되는 일정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1장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남방 정복 소문이 나자 북방의 왕들이 뭉쳐서 연합하기로 합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은 병사의 수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은 내가 몰살시키겠다. 너는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승자의 행동에서나 있을 법한 말씀을 하십니다. 태양을 멈추게 해서라도 그의 백성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은 어려울 때 큰 힘이 됩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밑에 동그란 부분은 남방 연합군과의 전쟁이고 북쪽에 크게 원이 그려져 있는 것이 북방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하신 요단강 동편과 또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죠. 왕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주요 성읍들을 나열하면서 31명의 왕들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죠. 이런 구체적인 기록은 역사성을 더욱더 확증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꼭 건너뛰지 않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을 하기에 어려운 벅찬 지경입니다. 100세가 넘은 때였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 보면 너는 이 땅을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 안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우리는 뒤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당장 1절 말씀을 보면은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인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사명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쉬운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이제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이 땅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여호수아서 제14장입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의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어질 일입니다. 이때에 갈렙이 등장합니다. 40세에 가나안 정탐 이후로 이제까지 45년을 충성하였고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그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도 전쟁과 출입에 능합니다. 12절에 보면 45년 전 정탐할 당시에 보았던 아낙 자손의 땅, 헤브론이죠. 아낙 자손의 땅 정복을 위해서 새로운 임무를 달라. 그때 이미 내가 받은 땅인데 지금 들어가 차지하겠다는 말이죠. 그의 변함없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땅 헤브론을 정복하고 갈렙은 정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유다 지파의 정착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의 위치와 영향력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갈렙은 근친 결혼과 안악 소생들을 쫓아냄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딸 악사가 결혼할 때 갈렙에게 밭을 구하고 또한 샘물까지 덤하여 구합니다. 20절 이후에는 유다 지파의 지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길고 지루한 부분이지만 그만큼 정확한 역사를 남기는 일이었기에 더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3절에 아쉽게도 남겨진 여부스 족속이란 기록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남겨지게 되고요. 남겨지면 함께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결단으로 쫓아내지 못하면 교회 안에도 남겨진 여부스가 거주하게 됩니다. 이 분별을 위하여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결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로 담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은 16장과 17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분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한 것은 요셉의 갑절의 복으로 한 지파 분배, 즉 야곱의 12 아들이 지파의 이름이 되었다면 요셉도 한 지파여야 하지만 그러나 갑절의 복을 받음으로 야곱의 갑절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인 요셉은 두 지파 분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에브라임은 형 므낫세보다 먼저 항상 이름이 등장할 뿐 아니라 또 땅 분배에서도 유력한 지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남게 된 것 같이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지역 겟셀의 가나안 족속이 남겨지게 됩니다. 모두 가나안의 7족속을 멸족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빈자리가 생기게 된 것이죠. 네,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에브라임에 이어서 므낫세 지파의 분배 지역입니다. 분배는 철저하게 제비 뽑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와 5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죠. 아들에게만 전승되었던 기업이 딸들에게도 허락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땅에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남겨지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더 큰 지경을 요청할 때에 허락되기는 하였지만 허락된 땅은 15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개척하라, 개간하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이 철병거로 무장했을지라도 네가 능히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거저 주시지 아니하시고 개척하라, 땀 흘려 수고하여 일구어내라고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개척지는 이 가나안에 남겨진 족속들로 인하여서 장애는 있을지라도 깨끗이 쫓아내고 결국은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제18장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실로라는 이름의 뜻은 쉬다, 쉼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분배받지 못한 7 지파는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게으름 때문이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지체한다는 말은 준 것에 대하여 차지하지 못하는 게으름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분배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지경을 우리는 잘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각 부서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개념과도 같은데요. 교회의 부서는 성도의 교제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전쟁을 이긴 후에 있어도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지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도 게을러서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취해야겠습니다. 축복의 지경, 복음의 지경입니다. 우리 이렇게 일회교회 허락하신 축복의 지경을 바라만 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러한 행동하는 일회교회의 성도님들 153 성경 일독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